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새벽 기도회 찬양 주님 내 안에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139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양해를 구할 말씀은 어제 138편을 살펴보면서 138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설명할 때 두 개의 슬라이드를 사용했는데 그 슬라이드에 실수로 138편이 아니라 139편으로 기록해서 내보냈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선입견을 갖게 하는 구절을 먼저 뒤쪽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시절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 교재에서 이 시편 139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 구절이 인용될 때 특히 7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피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들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 인용 방식을 흔히 백업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두 절씩 떼내서 따로 사용할 때 자주 본문의 의도와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마치 손오공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손오공이 자신의 도술로 부처님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고 아주 멀리 근두운을 타고 날아가서 큰 기둥들이 보이길래 5개 중에 한 가운데 있는 기둥에 용변을 보고 거기에다 제천대성 여기 다녀가시다 이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 그게 부처님 가운데 손가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손오공은 천상세계를 어지럽힌 벌로 아주 큰 산 아래에 짓눌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 시편 139편 말씀도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 숨으려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서 벌하신다 그런 뜻일까요? 7절과 짝을 이루는 다음 9절을 보게 되면 그 정반대의 뜻인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바로 10절 내용이 7절과 짝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벌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부러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 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뜻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듯 아무리 높이 깊이 멀리 간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일 살펴보시게 될 후반부의 마지막 내용에서 원수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도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편 139편 전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주님을 떠나 아무 곳에도 숨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주님이 구원하신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생각을 또 아주 아름답고 극적으로 표현한 시편이 바로 23편입니다. 이 23편에서도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추격한다 혹은 반드시 따라 잡는다 하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따라잡아 포획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다윗을 절대 놓치지 않고 따라잡습니까? 6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다윗을 놓치지 않고 따라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언약에 근거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절대로 다윗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라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뒷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서 전반부 6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전환 구절이 발견되는데 거기에서 또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실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언사와 행동 거지와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1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안수하심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지식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능히 미칠 수 없다. 즉 어느 정도는 깨닫겠지만 온전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이한 지식을 다윗에게 안수하심으로 알려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구절을 뒤에 나오는 7절 이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 안수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안수하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주의 영의 그 능력의 범위에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신데 내 마음의 생각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7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나 스올의 자리를 펴는 것, 바다 끝까지 가는 것, 흑암에 둘러싸이는 것 등등이 아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체험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가장 높고 깊고 먼 곳을 표현하는 또한 죽음의 어둠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노래하고 만국 모든 민족의 왕이심을 노래하고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지으신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체험하고서 그것이 너무나 기이해서 거기에 계속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말씀의 권위와 또 능력으로 하나님 되심을 늘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거기에 함께 거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열심에 매몰되어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이셨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 그에게 안수해 주셨을 때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 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열방 선교를 위한 도구로 택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또 3층 천까지 보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어리석게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심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귀한 노래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부릴 듯 일깨우고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지하고 무감각한 저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깊고 광대하신 그 사랑과 역사를 깨달아 알아 주님의 귀한 일들을 선포하며 그 역사에 날마다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RBBB.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바울과 또한 에바브로 디도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며 저희들도 기쁨과 감사 넘치는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귀한 참소망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